요한복음 15장 참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나무시고요, 포도나무시고요, 또 우리는 그 나무에 찰싹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을 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요, 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열매는 또 무엇일까? 열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열매죠. 영혼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나와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열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담는 거예요. 성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내 성품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이런 복음의 열매, 또 예수님 닮는 열매들, 그것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알기 쉽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무 대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또 열매의 개념을 확장해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 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하면 노력의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노력이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개념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 노력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께 붙어 있고자 노력할 때, 그 노력의 초점이 주님께 붙어 있는 기 위함이 될 때 정말로 그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노력이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의 초점은 내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낑낑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이 바른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은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의 초점은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궤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의 초점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꼭 붙어 있고 나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로 17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명확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즐거워하고 그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죠.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선호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은 채널이 맞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른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것이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주제가 되는 열매 맺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늘 열매를 맺으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귀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힘써 나아가 일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또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원로입니다. 감추인 보화 같은 하늘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뜨겁게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은 deep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깊게 사랑하라. 또 ESV 같은 경우에는 진실하게 사랑하라. honestly, 진실하게, 진실로. 이성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진실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 물론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 흉내낼 수 없고 우리가 다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준이 돼요.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달해야 될 사랑이고요. 또 목표로 삼아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알게 하는, 더 이상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 다 알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리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랑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뭐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그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해 없어서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 충만히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